여러분, 우리는요 사도행전을요 교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제대로 살피기 전에 두 가지 먼저 요점은 아니지만 두 가지 어떤 정황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 눈으로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살필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요 뭡니까?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요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절기들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구원하신 그 일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게 이 3대 절기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각각의 절기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재앙 때요 이집트의 큰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큰아들들 계세요? 큰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큰아들들은 보호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와 그 문 위에 바르면, 그죠?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해서 넘어간다라는 의미,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월절을 기준으로 7주가 지나서 처음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그 날을 맥추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은요 유월절을 기준해서 7주가 지났다라고 해서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절기 이름 하나면 하나지 너무 복잡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7에 49일이잖아요. 49일하고 지내는 절기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요, 77절이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인 거예요. 오는 숫자 5고 수는 10순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은요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맞이하는 맥추절, 77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대 절기의 마지막 수장절은요 하나님께서 한 해의 농사로 거두게 하신 그 열매들을 곳간에 거두어 드림으로써 이 열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치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9절부터 11절에 그 나라의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PT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는 뭐 왔나 보다 싶지만 지도 보니까 더 실감나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정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하다라는 이 헬라어 본래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많은 인파들이 모였어요. 그 어떤 때보다 왁자지껄한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시작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거 하나 더 살펴봐야 돼요. 오순절 외에 1절 한 번 더 보세요. 1절 보시면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1절에 등장하는 그들입니다. 그들. 여러분 오순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뭐 제자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란 제자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이전부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모여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무엇해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따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1절에 등장하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1절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되자 일어난 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2절과 3절은요 성령님께서 1절에 그들을 찾아오신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아서는 굉장히 신기한 내용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든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과 같은 이 내용들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런 신비하고도 신기한 내용들 이전에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막 땡겨낼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간혹 잘못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요, 자신의 실력에 따라 성령님이 오기도 하시고 자신의 실력에 따라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도요 우리의 실력을 넘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실력에 따라 오시기도 하시고 실력이 없는 것 보시면 다시 떠나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시며 우리와 은혜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1절에 제자들이 특별하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실력 발휘한 게 이들에게 없다고요. 1절을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제자들이 했던 것은 그저 뭐예요? 모여 있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라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요 기다리는 게 전부였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성령님께서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제자들을 향해서요 제자들에게 뭐 베드로라고 칩시다. 베드로 성령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베드로는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그저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하냐면 40일 기도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그랬더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는 게 오늘 본문의 증언이라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은혜로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보세요. 8장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을 통해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냐면 성령을 돈 주고 사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성령님이 성도들을 찾아오신 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혜를 따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그분은 절대 우리의 실력에 따라 오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실력을 보고 떠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이렇게 성령님을 오해해요. 은혜로 찾아오신 그분을 오해하여서 나의 실력으로 그분이 오시기도 하시고 나의 실력으로 그분이 떠나기도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너무나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성령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그분이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분이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인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동행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로 한 번만 인사 나누실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라고요, 그분이 은혜로 찾아오신 그분이요, 우리의 실력 보고 떠났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께 얼마나 잘 보이느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불안불안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세 가지 나누고 오늘 설교 마칠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다 놀라,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7절이 무슨 배경이냐 하냐면 천하 각국에서 명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성령님이 임한 교회 공동체를 보고 그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천하 각국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예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하자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들로 지금 말하는 거야? 이렇게 놀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는 이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역이 다른 사람 아니냐? 이렇게 평범하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는 이 말은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갈릴리라는 동네는요, 여러분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동네라는 이미지가 씌어져 있는 게 바로 갈릴리라는 동네의 이미지예요. 때문에 나름 갈릴리보다는 좀 좋은 동네에서 살다 온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억양과 생긴 것과 뭔가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들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학식 없고 이 볼품 없고 이 별것 아니고 이 배우지 못한 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로 우리나라의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갈릴리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갈릴리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인사 나누실까요? 갈릴리 사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갈릴리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요 자기의 자랑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도덕점수 A뿔, 외모 A뿔, 성격 나이스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와 같은 그러한 기준들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조건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게 우리 각자가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의 진정한 A뿔 100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해요. 오늘 본문처럼요, 7절처럼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말이죠. 니까짓게 여러분 이렇게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 무시하지 않으세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숨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적 있다 없다? 없으시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어요. 왜요? 갈릴리 사람 같으니까. 만나면 갈릴리 같은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포장하죠. 갈릴리 사람 아닌 척.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일반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그런 분 아니세요. 갈릴리 사람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까놓고 보면 우리 갈릴리 사람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갈릴리와 같은 우리 형편들에 다 찾아오셔서 다 괜찮다고 다독이시고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100점 된 옷으로서 우리를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교회로 일으키시는 분,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장 2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보니까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육체를 따라보니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장 26절 그럼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고린도 교회에 나름 학식 있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나름 능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나름 문벌 좋은 자가 없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문벌 좋은 자도 있었겠고요. 능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자신들의 그 현재의 자리를 보니까 내가 가진 학식이나 내가 가진 문벌이나 내가 가진 그러한 능력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학식도, 내가 가진 문벌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자랑하는 그 어떠한 내 자랑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떠한 보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그 자랑, 여러분 그 자랑이 하나님께 보탬이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야 요놈 봐라 이거 나한테 보탬 되겠네. 학벌 봐라 나한테 보탬 되겠네. 서울대 나 서울대 하나님 되겠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교회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그 누구도 나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우리 스스로의 자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저 어떤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그렇게 부르신 은혜의 공동체가 뭐다?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일으키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조건을 가지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께서는요 갈릴리 사람과 같은 우리를 은혜로 일으키시며 은혜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이 자곡동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갈릴리 같은 교회. 그렇죠, 여러분. 공간이 크기랍니까? 뭐 프로그램이 좋기랍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를 갈릴리와 같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갈릴리와 같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증거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갈릴리와 같은 우리도 형편 따지고 실력 따져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각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시간 막 다 말하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성격 보세요. 성격 어떻습니까? 갈릴리죠. 여러분 우리 다 갈릴리잖아요. 폼 잡고 오셨어도 성격 목사인 저도 여러분 제 성격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1대1 티타임 하면서 물어보십시오. 아내가 얼마나 제 성격이 갈릴리 같은지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우리 볼 때 다 갈릴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갈릴리와 같은 우리를 자신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서 이 땅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성령님께서요 갈릴리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11절 볼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갈릴리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다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예요.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기를 달릴 때요, 사회 각 계층의 유명한 분들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막 그런 홍보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지만 예전에 대통령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니셨던 교회 다니셨던 분들 계시죠? 여러분, 대통령도 교회를 다녔으니 여러분 뭐 할 말 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그 교회는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 근데 외부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 다니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그러한 곳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큰일 말하는 곳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대통령이 다닌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큰일을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대통령일지라도 갈릴리와 같은 자신을 교회로 부르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누구의 큰일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가 성령님이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다우려면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잘해.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의 큰 일을 말하는 게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구제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인데 찢어지게 구제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개척교회면 니들이나 잘 먹고 잘 살지 뭘 그렇게 구제를 하냐, 이런 우려 섞인 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형편이 닿는 만큼만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써 하신 헌금을 잘 사용하고자 그렇게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있는 것 없는 것 어쨌든 선교사님들 돕고자 애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장학금까지 섬기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장학금을 줘서 사람을 세우는 이 일들, 구제, 선교, 장학, 이 일에 재정을 흘려보내는 이유도요, 야, 그 교회 진짜 훌륭한 교회야, 그 교회 진짜 큰일 하는 교회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구제, 선교, 장학, 모든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말은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대단한 교회를 듣기 위해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갈릴리 사람들인 우리를 일으키시고 자신의 교회로 부르신 이 교회의 교회됨,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 구제, 선교, 장학,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교회는요, 늘 두 가지 가치가 함께 가요. 첫 번째는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여러분,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일들, 우리 일을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갈릴리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유일한 자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자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에요, 못해요 하면서 내 의의를 쌓을 수 있거든요. 난 이 정도로 겸손해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겸손은요, 자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갈릴리 같은 우리 인생에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분 말고는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게 겸손이고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첫 번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가치는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어떤 사람을 만나도 쫄리지 않는 거 있죠. 그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상상이에요. 들어보세요. 한 나라의 왕자가 시골에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에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의 사랑을 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럼 동네 남자들이, 아무리 동네 남정네들이 그 여인을 향해 왈가불가해도 그 동네 남정네들의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니들이 뭐라고 하든, 아유, 잔챙이들은 내가 상대 안 해. 누가 날 사랑해? 왕자가 날 사랑하는데 잔챙이들이 무슨 여러분,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죠. 예전에는요, 왕자가 날 사랑하기 전에는요, 동네 남정네들이 뭐라고 말하면 막 이렇게 되고, 눈썹이 짧다 이러면 눈썹 더 길이고,
눈이 작다 이러면 눈 까고 막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왕자가 날 사랑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왕자가 날 사랑하니까 뭐예요? 아무런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일 갈릴리 사람과 같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일 안에서 겸손함과 담대함을 머금고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요 그들의 언어, 상대방의 언어,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되겠죠? 그들이 하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뭐라 그래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이해가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요? 아우 진짜 말이 안 통해 이러잖아요. 말이 안 통해. 내가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러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요 상대를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말이라고요.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는 것은요 곧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이 장면은요 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을 이해하게 됐으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책 너무나 유명하거든요. 이 개정 200쇄나 인쇄되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린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엄청 많이 팔린 거예요.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 원래 책 표지 보시면 단번에 아셨을 텐데 개정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처음 보고 놀랐어요. 이 책인지 몰랐어요. 세련돼졌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 저자가 쓴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사랑을 말하는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누군가는 사랑을 인정하는 말로 받아들인대요. 야, 너 덕분이야. 너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 이런 말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래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말 뻔지르르게 해도 나랑 같이 시간 안 보내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되게 막 속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물은 뭐냐면 정성스러운 선물 있죠. 내가 널 생각해서 이 물건을 이렇게 준비해서 줬어. 이런 선물. 여러분 봉사. 네 번째는 봉사래요. 봉사는 뭐냐면 집안일 같은 거 있죠. 집안일. 여러분 청소를 내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청소를 해줘. 그러면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이래요. 포옹하거나 뽀뽀하거나 막 이렇게 막 앵기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 사람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사랑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똑같이 떠올리지 않는다고요. 각자의 언어로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말해 주십시오라는 게 이 책의 요지예요. 이해되시죠? 이 책의 내용. 안 읽으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 성령님은요 교회를 통해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우리의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 돌아가는 게 우리 말을 들어라, 니들은 틀렸어 이건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말을 거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고 성령이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마지막 3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대를 상대의 언어로 이해해야 해요. 때문에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무엇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자곡동 있잖아요. 자곡동의 언어로 자곡동에게 말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구제 선교 장학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몸짓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교회인 우리를 통해 그들의 이 땅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우리 각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부 간에도 언어가 다르고 세대 간에도 언어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 간에도 언어가 달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남편들에게 아내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께서는요 아내들에게 남편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들어가 상대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게 바로 성육신이며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언어로 찾아와, 그분이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의 언어로 찾아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못남을 대신에 죽으셨죠. 목숨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지간에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사랑을 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요 예수님 안에서 다 만나요. 그분은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신보다도 우리를 인정하셨죠. 가치롭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목숨을 선물로 주셨고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죠. 봉사하셨죠. 우리를 위해.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죽음 한복판에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끌어안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언어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딱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딱 하나. 에필로그. 설교는 진짜 다 끝났고 에필로그 딱 하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였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을 때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 여러분 진유 보지 마시고 저 봐주세요. 에필로그라니까. 끝났어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자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의 변화라고요? 말의 변화라고요. 여러분 말의 변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가요 성령 충만을 능력 중심으로, 은사 중심으로, 화려한 것 중심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임했던 가장 첫 번째 이 변화를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가장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났던 변화는요 말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신비한 어떠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예언할 줄 알고 특별한 말을 할 줄 알고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우리의 삶에 밀접한 말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말이 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말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나는 말이 안 바뀌었으니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이 바뀐 사람들로서요, 서로를 보며 이 바뀐 말들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말로 말이죠. 부디 우리 교회가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향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 명절 아닙니까? 그 어떤 때보다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과. 그때 바뀐 말로써 상대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명절, 성령 충만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장면 장면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